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교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께 복종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께 속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버리고라도 주님 따라가겠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 그냥 두고 내 것 아까워서 주님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 내 것 버리고 주의 것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던 주의 음성 속에 굳이 따라가겠다던 베드로의 그 음성과 마주칠 때 정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내가 다 버리고자 해도 버릴 수 없는 이 땅의 그 근원의 욕심을 주님 이 시간도 깨트려 주시고 주님 홀로 끌고 가자 하는 그 끈에 붙잡혀 우리가 강제로라도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 아닌 주님의 그 소유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드러나는 새로운 기쁨의 소리가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지 말고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그야말로 의하다가 기도하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종교가 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자기 아쉬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아쉬움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 따로 있고요. 쉬지 않아야 될 자기 일 따로 있고, 그냥 쉬었다가 마음 생길 때, 마음 편할 때 하는 그 기도 시간도 따로 정해 놓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자기 위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지 말고 하는 걸 떼버리고 그냥 기도하라 하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해나 달 보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유난히 달이 밝지, 그지? 오늘 유난히 달이 밝다고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는데 메시지 받은 사람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고 갑자기 달이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이라고 나온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사람 보고 이야기했지 달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달 보고 이야기한 것 똑같아요. 달이 우리한테 연락 준 거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가 지 마음대로 그냥 달에게 달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달이 응답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달이 응답하라고 우리가 달을 거론하지 않듯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갖고 놀기 삼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기도를 가지고 매달려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 기도 빠진 종교가 있던가요? 없지요. 자기가 한이 맺혀 있으니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어떤 순서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뭘 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냐 하면 모세 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부른다고 훌딱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그 아론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 밑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기다려 보니까 40일 있다 올게라는 그런 사전에 약속은 없었고요. 시내산이 뭐 지금의 시내산이라면 2235m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빡시게 하면 하루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하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와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뭘 그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들이 우왕좌왕하고 단합되지 못하고 곧장 혼란에 빠질 우리가 있어가지고 마음 잡아주려고 여호와의 시인 여호와께서 마음 잡아주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우상을 이걸 신을 만들까지는 모세는 못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딱 붙잡아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오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보라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던 여호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각자의 여호와가 다 나오는데 그 여호와를 종합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달을 보는지 해를 보는지 뭘 봐야 돼. 보지 않고 신의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모여서 송아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그 우상을 쪼개보는 거예요. 우상을 쪼개서 한 사람당 금목걸이 뺀 사람들한테 전부 다 다시 나눠준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마음속에 각자 속에는 이미 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이 있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믿는 신은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있지도 않는 우상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모세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줍니다. 마시라. 우상을 마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믿었고 모세 없으니까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없음을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신의 내용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내용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호와가 됐든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뭐 명칭에 불구하고 인간의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고요. 인간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은 다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그게 인간의 전부예요. 인간은 우상 외에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했습니까? 우상한테 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복음적 입장에서 뭐냐 하면 인간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본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섬긴다는 그 문제 해결할 생각 하지 않고 신이여 도와주소서. 왜?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그 7절에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복음이랑 딴 게, 세례는 복음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예, 심판날이 가까웠다. 예. 너는 세상 이제 끝났다. 뭐, 그걸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요단 그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예, 독사의 자식들아. 일단 선빵 날리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묻기는 알아먹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거 우상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섬기고 임박한 진노에 얻어터지고 지옥불 받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한테 얻어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형편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대목 오늘 딱 한 문장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 저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묻고 싶어.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묻고 싶으면, 물으면 여러분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떠문떠문 기도하지 말고 야무지게 빡시게 예. 이렇게 좀 기도 시간 오래 하라, 뭐 그런 뜻이겠지요. 오래 하라,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오랫동안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시간 좀 늘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주 교회에 들락달려서 뭐 이래 그런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든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의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뭐 하고 9시부터 뭐 하고 우리는 떠문떠문해요. 스케줄 잡아서 떠문떠문해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하나 일로 쉬지 않고 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 잠자야 되고, 밥 먹을 때 잠자지 않아야 되고, 잠잘 때는 밥 먹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은 이 구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외로 새벽마다 쉬지 않고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인간이 범죄하든 하나님께 불만하든 불평하든 상관없이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쏟아진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따라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에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성급하게 달라들지 말고 기도 하나는 잘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기도할 사람인가? 자기의 죄부터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죄부터 관련지어서.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28장 9절에 20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무효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법부터 율법부터 다 온전하게 다 지키느냐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 내 기한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그 109편 7절에도 그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면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옵소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한 그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더 가중처벌받는, 죄를 더욱더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죄가 돼요. 니는 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 해. 저리 안 가나? 주시옵소서 가! 이제는 이게 봐라, 이 기도하는 죄 짓는 거 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복음을 안 닫고 우기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복음 알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게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를 묻고 싶어요. 인간들의 인간에게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인간들에게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요. 신,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가짜 신과 상대해요. 아쉬울 때, 어려울 때, 진짜 중도 엎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갑니까? 얼음에 묻어지면. 그러니까 가짜 신이 있는 거예요. 가짜 신. 그 가짜 신은 항상 악마의 배후에서 악마가 작용해가지고 인간이 그 가짜 신으로부터 스스로 그 가짜 신을 떼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해서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지을 때에 진짜 이제 하나님한테 신에 눌리지 말고 우리가 신까지 올라가면 되지 않잖아. 그런 일치된 마음,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남한테 이용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깐다, 뭐 그런 정신이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가 악마가 그렇게 하니까 인간성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바는 이거예요. 어떻게 죄 지은 자가 저 받을 복을 본인이 왜 선택하느냐, 이게. 그 선악체제에 의해서 악마의 선악체제에 갔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여호와든 예수든 뭐 부처든 신에게 기도하려 하는 게 좀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빈손은 오지 않고 이 재물 예물 드리가면서 바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죠. 내가 이런 게 살면서 이런 아쉬운 게 있는데 부처님, 하나님, 뭐 천지 신명님 좀 도와주소, 뭐 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건 달한테 비는 건데, 달이 뭐 말 안 하겠죠. 말한다 칩시다. 달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어서 펴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정하수가 말을 한다고 칩시다. 뭐 당나귀도 말하는데 뭐 정하수도 말할 수 있죠.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묻는다면 인간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속내가 이래요.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남한테 이용당하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따님한테 이제 전도한다 하면 니 교회 갈래? 또 네가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거든. 사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거든. 좀 예수님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야기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이가 노골적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지만 속으로는 알고 싶지 않는데요. 알고 싶지를 않대요. 예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를 않대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아는 내 인생의 목적은 꽉 차 있어요. 들을 빈틈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남한테 무시 안 당하면 내 됐어요. 그걸 오케이예요. 내 타입은 내가 만들어 나가. 내 타입은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어머니 필요할 때 기도할 테니까. 예, 지금은 예수라는 분이 누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 땀은 예, 주일학교 다니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교회 다녀서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인정을 안 해요. 신명기 27장 23장 17절 수요일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갖고 오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개 아니었던가? 그게 창녀 모습이 아니었던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 자존감 살리는 게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기도를 해.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네 자존감 올리는데 내가 또 하나님 와서 내 보태줄 일이 있어? 왜 나한테 찾아오는데? 네 혼자 네 맘대로 살면서 네 멋대로 살면서 율법대로 산다는 거 너무 이게 포괄적이면 간단하게 사건으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애굽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의 구분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하늘에서 그 마스크하고 두근하고 일본 사무라이 칼 차고 와가지고 천사들이 집집마다 허락도 없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마다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고요. 묻지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 이 말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 마땅한 존재예요. 그 인간 자체가. 그게 율법은 그 사건에서 나왔거든요. 그 사건을 다시 거꾸로 다 치박해 해보면 뭐냐 하면은 죽인다. 하나님이 너 죽여버리겠다. 이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맞은 살았잖아요. 그냥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저 착해요. 여호와 믿어요. 이래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습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산 게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상이기 때문에 잘됐다 걸렸다 나와 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신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유실론 철학을 하든 간에 하여튼 신이라고 끄집어내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닌 신은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게 우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걸 모세가 시내산에 따로 빼돌리고 안쪽에서는 산에서 못 내려가요. 뭘 만들까지 우상 만들까지 못 내려간다고요. 우상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본 스케줄대로 설계도대로 율법 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 주고 이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율법 주고 제사법 줘서 율법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다가 피 바가지 해가지고 피 뿌려버리고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개인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가 단위로 나타난 게 뭐냐? 유월절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어디에 복속되어 있을 때 종속돼 유월절 죽임을 향한 종속된 상태에서 그 유월절 양을 피를 보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이게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뭐 바르게 한다고 막 기도할 때 바르게 하는 기도한다고 성경에 뭐 유명한 복음관 규칙 있잖아요. 그거 총동원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뭐 손바닥에 내가지고 올리며 가면서 기도 주여 이렇게 나는 십자가만 사나고 이렇게 복음만 사나 하니 하나님 제 아쉬운 거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실컷 앞에 정 깔아놓고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호객항에 행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도 알고 이것도 알고 십자가 구속도 알고 뭐 이렇게 나는 돈도 사랑하자고 있는 거 좋고 그날 의를 구합니다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 이거 좀 그렇게 이 정도 아니까 예, 우리 좋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마지막 이거 소원인데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한테 어떤 것더라도 어떤 상황을 다 조성한다라 저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저 여자만큼은 내 여자 되게 하달라. 임재범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발 그 여자만큼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벌써 몇천 분 노래 부르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일반적 기도예요. 일반적 기도는 아쉬울 때 하는 게 일반적 기도고 또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 기도예요. 일반적 기도의 특징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한데 모으면 일반적인 기도가 돼요. 주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기도 그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너보다 기도 오래 했다. 나는 시간 정해서 기도했다. 오후 3시에 시간 정해서 했다. 나는 꿀 앉아 기도했고 너는 그냥 양방했지. 양방 다리 하면 했지. 나는 꿀 앉아 기도했다. 손 모아서 기도했다. 새벽에 기도했다. 새벽을 끼우리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 선거운동하고 새벽을 끼우고 어떻게 한다. 그게 일반적 기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요. 우상에서 나온 기도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로 바꾸냐 하면 보편적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일반성이라는 것은 일반성의 반대말은 다양성이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걸 한데 모으되
어떤 것도 그것을 이미 내용을 확정짓고 규정해버린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어렵게 해버리는데 이제 성경 말씀하는 게 더 편하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자꾸 생겨 먹었다면 다 할 수 있는 기도를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끌고 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가 예수님한테는 무슨 기도냐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로 변합니다.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으로 나누옵니다. 보편적인 반대말은 다양성이 아니고 보편적인 반대말은 특수성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인간들의 모든 기도는 니는 남들끼리서 비교하는 거예요. 니 기도 요새 왜 안 해? 나 기도 열심히 해.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죽을 병 나왔을 때 그 죽을 병 나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는 기도할 타임이라 여기가 기도하는 거, 그건 일반적인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저게 죽을 병 안 걸렸으면 기도 안 할 기도예요. 이거는 쉬어감이 하는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 아쉬울 때 하는 기도예요. 병들었을 때,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주께서 성격을 규정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보편적인 하나의 기도야 뭐냐?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26,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옆에 그 제자들, 일반성을 대표하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굳이 기도할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관심사가 거기에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잠이 와서 다 자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동하는 기도는요, 이거는 특수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인간들은 지 뜻대로 하는 기도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못 벗어나요. 자기의 우상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기도에서 내한테 얻을 이익은 뭐냐? 그걸 자기 성에서 잊지를 못해요. 지금 베드로 옆에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기도가 그렇게 시급하지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내일 아침에 밥 먹으면 됐는데 이 절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박한 것은 예수님만 절박해요. 제자들은 절박하지 않고 자면 왠지 잠이 와요. 그냥 자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에요. 아쉬울 때나 기도하는, 띄엄띄엄 쉬어가는 기도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편성이나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거.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기도 어떠냐고 여지가 있지만,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 여지 없도록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전부 다 꽉 채워가지고 압축을 시켜놓고, 이 기도는 어떤 인간은 기도하든 안 하든 인간들은 똑같아 하고 확정지은 기도가 보편적 기도. 그 보편적 기도를 확정지어 놓고 주님께서는 홀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특수한 기도로. 그 특수한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뜻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 말은 하지만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르고 지가 원통하고 절통하고 지 아쉬운 것만 그냥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기도는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중얼거리는 거예요. 체면 거는 겁니다. 지가 질문하고 지가 답변하고. 그게 해놓고, 아이고, 기도 벌써 1시간 동안 기도했다. 1시간 동안 자기가 지보고 이야기하겠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보편적 안에 갇혀있는 기도인데요.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지금 자기가 달과 해가
그리고 햇빛이 누구 기도 때문에 온지를 몰라요.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아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십자가에서 응답을 받고 다 이루었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 응답은 뭐냐? 궁금해? 그 응답은 이겁니다. 나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미 예수님 선에서, 아버지하고 예수님 선에서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응답의 기도 말고 더 끼어들 기도의 응답은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2000 역사의 응답받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말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응답받을 당사자가 없어져요. 기도 응답은 항상 예수님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한테, 내가 없는 나한테, 죽은 나한테 기도 응답이 새삼스럽게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의 응답은 이제는 예수 믿었다가 응답이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게 안 놀려네. 큰일 났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기껏해야 생선 달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 그 생선 먹어서 뭐하는데? 맛있잖아요. 맛있어서 뭐하는데? 오래 살잖아. 오래 사서 뭐 할 건데? 오래 사는 또 자한테 자랑하면 뭐하는데? 남한테 무시 안 당하잖아.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너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숨 쉴만 하니까요. 인간이 내가 있으면요 반드시 말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가장 속마음은 뭐냐면 내 빼고 다 꿇어 이거거든요. 내 빼고 다 꿇어.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이제 전화로 전화가 아니고 저한테는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내가 소식 들려오기를 어떤 모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떤 모임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대구 모임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대구 모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기 싫대. 가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보는 즉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미워 죽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러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게 굉장히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라는 배다른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너무 좋아했어. 강간을 했는데 그 아주 좋아할 때는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뒷마무리 할지를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4, 15절에 보니까 일단 범하고 난 뒤에는 전에 자기도 모르게 되게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할 때는 내가 그런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할 줄은. 그런데 일단 관계하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좀 전에 사랑했던 거, 좋아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약간의 심리적 임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암논은 결코 그 다마이라는 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뭐냐면은 내가 내 타입은 누구냐면 내가 내 타입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 타입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타입하고 유사하면 그걸 내 타입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내 타입은 내 타입으로 끝나요. 내 타입이랑 결혼해놓고 버리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자를 미워하면서 뒤늦게 그 핑계거리를 찾을 거예요. 니는 내가 전에 니 좋아할 때 있는 매력이 왜 내가 니하고 관계하고 난 뒤에는 왜 매력이 안 살아있느냐. 그거는 니 책임이다. 본인이 매력있게 봐놓고 이제 매력이 일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물체 돌멩이 같아. 귀찮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본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네가 그 전에보다 더 매력을 유지 못 시킨 네 책임 갖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 놓고 내 타입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형제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평생 동안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간다. 로마서 15장에서도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타날 것이다.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을 인하여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인간도 본인이 마음 굳혀서 신앙으로 살겠다고 마음 굳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인도 감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당 못해요. 싫어지는데 싫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미워지는 걸 미워지라 하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형제고 꼴 보기 싫은데 싫은 걸로 싫은 마음은 싫은데 아이고 형제 사랑합니다. 아이고 개코 그게 됩니까?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 나 있음이 이게 말썽거리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이 율법과 완전히 위배되는 나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을 쉬지 말고 너를 떨어내라 이 말입니다. 너를 떨어내라. 네가 예수 안에 있는 너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그 취지를 그 다 이루었음을 네가 지금
네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면 네가 나 이거 얻었다, 나 응답받았다, 그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 자체의 응답으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만나처럼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거든요. 이게 히브리 7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지금 항상 살았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인데, 응답이 뭐냐 하면은 이미 기도 응답은 다 받았어요. 이미 영생은 미리 다 받은 겁니다. 영생은 공장에서 상품 만들기 전에 이미 주문 생산할 때부터, 주문할 때부터 집을 다 지불했어요. 그 값이 제사고요. 그 제사를 뚫고서 멜기세덱에 하늘의 족보에 이르는 거, 그게 히브리스의 핵심입니다. 제사를 뚫고 멜기세덱 하늘의 사람 족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는 거, 족보에 들어가는, 그게 히브리스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한꺼번에 다 주님의 응답을 그냥 다 받았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 받아놨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랑을 회방질을 하네요. 사랑하면 아가스잖아. 아가스 2장 16절에 보면, 참 이 아가스가 너무 좋은 책인데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그 생명나무 따먹고 분리된 자기 백성을 신부 신랑으로, 색시와 남자와 여자로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걸 예수 안이라 해요. 예수 안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된 겁니다. 상태가 이미 한 몸이 된 거고, 그 상태를 드러내게 하는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애국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내 손안에 있는 떨어진 빗방울, 시원한 빗방울. 당신은 내게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 같아요. 특히 저 놀라운 가서는 당신은 끝없는 지평선 같아요. 항상 쉬지 않고 계속 주니까. 당신은 내 집에 있는 벽난로 같아요. 당신은 모닥불에 따스한 불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읽는 한 편의 시가 같아요. 당신은 항상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 삶 속에 산들바람 같아요. 당신은 내가 먹는 빵의 밀 같아요. 항상 들어있는 밀 같아요. 이 사랑의 특징은 항상이에요. 쉬지 않고 항상이에요. 당신의 말은 내가 항상 듣고 있고, 당신의 밤은 들려오는 기타 소리예요. 이 노래가 에레스뚜라는 스페인 그 밴드가 불렀던, 1973년도 불렀던 에레스뚜라는 노래예요. 그 가사가 그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 안 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은 나의 한편의 시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늘 읊어줘요. 당신은 나에게 만나요. 당신은 나의 햇빛이고 담비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 이상에 신랑 말고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흔한 말로 하면 자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 데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면 연락이 항상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연락도 안 오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연락이라는 것이 햇빛과 공기, 심장 뛴, 주변에 있던 내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 뭐든지 당연하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의외의 것. 어떻게 우리 내 옆에 요한 아들이 있지. 어떻게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 살아계시지 이런 거.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주어진 전부 다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왕왕왕 늘 이렇게 만나처럼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응답하는 것이 뭐냐? 지상에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밥 먹고 하겠어요. 밥 먹고 잠자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평소에 늘상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 제공받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 자식을 그냥 자식에게 원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니는 내게 속했고 하고 잡아당기는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강하게 확 당겨버리는 거예요. 니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너 안에 이걸 늘 확인시키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은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요. 어떤 사람 일장 강정기 하는데 나 강정기 더 싫어요. 그냥 일제시대 때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백정 출신의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백정 출신인데 외과 의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간호학교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백정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천한 것 근본도 없는 것이 뭐가 우리를 이 양반을 가르쳐 이런 시대였어.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좀 됐는 20년 됐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그 박서ян의 외과 의사가 손 딱 내밀어가지고 칼 가지고 손바닥 확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이 피가 백정이 피가 500년 조선의 피다. 왜 바깥에만 보고 안에 흐르는 피를 모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성화로 눈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보이는 것은 보아서 믿겠다는 것, 어떤 실적을 믿겠다는 것은 전부 다 우상적인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사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몸, 그걸 앞에 본 이 몸을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15년 더 살게 15년 해가지고 자기의 더러운 본성만 15년 더 깔게 나와가지고 그 15년 때문에 나라 망했어요. 10년 동안 한 짓이 뭔지 압니까? 지 자랑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간의 했지, 인간 존재하는 이유는 지 자랑질 하려고. 날 무시하지 말라고. 까기 전에 깐다고, 뭐, 그런 사고방식. 나는 비록 못 모아도, 못 빼도 나는 이용당하진 않으리라. 뭐, 이런 거. 응답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은 죄에 응답 안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 더 짓지요. 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경은 이야기한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뭐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소리는 왜 하느냐? 이게 어디 우상에 기도하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신랑이 얼마나 예수 바깥에 나와 있으면요. 예수 바깥에 나오면서 믿는 척 하려면 어떤 그런 기도를 거론하면서 언급합니까? 기도는 현재 되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키는 크지만 더 이상 크지 않은 상태. 이게 사람, 이게 상태를 표현한다면 키는 작지만 계속 크는 사람. 이게 바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미지의 상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늘 감사의 기도가 평소에 걸어가면서도 늘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에베소 4장 8절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면 그 선물 안에 기도라는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함께 주어지게 되면 그 기도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없는 거야. 없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네 사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어버리면 이거는 말썽쟁이에요. 내가 주님한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만나는 줬는데 만나에 고마울 줄 모르고 무릎 닦고 뭐 합닦고 그게 만나 대신 만나가 물 준다 양식을 대신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기도 응답 안 하냐고 따지고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세계에 삽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다양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종교성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상이 된 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자신 그 놓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리 굴고 저리 화를 내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을 모독하는 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효과를 모독하신지 깨닫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합시다. 다 일어나셨어.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운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로 간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로 간서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로 간서리. 네 전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내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로 간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풀려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승.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을 놓치고 쉬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놓칠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